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보고 있고 오늘 이 계시록 말씀으로 함께 예수님에 대해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상의 하모니,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 여기 천천 만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셀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네 천사가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은 그런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천사의 모습, 또 24명의 장로들 그 예배하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광경이 얼마나 참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가. 4장과 5장을 이 보면 천상의 예배 광경,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장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다면 5장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라는 것이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장차 될 일에 대한 내용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죄의 심판 그리고 믿는 이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도 없고 그 인을 뗄 자도 없음을 보고 통곡했지요. 왜냐하면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극한 핍박 가운데 그 시련을 만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두루마리를 얼른 취할 분이 있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수 없이 이끌어 가야 할 분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을 보고 그렇게 통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린 양이 등장하셨고 그 어린 양은 여리여리한 그런 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닌 7 뿔이 달린, 뿔이라는 건 권세와 권능을 뜻하고 7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7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신다 하는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7 영이라 하는 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능이 충만한 어린 양이 나타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고 그 어린 양은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그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하는 것이 오늘 전체 5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12절 13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가 그런 것들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럼 왜 그 하나님과 어린 양, 특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찬송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3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으로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그 어린 양의 첫 번째 그 느꼈던 모습은 죽임당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그 죽음을 전혀 피할 의도가 없으셨고 마지못해 끌려 가듯이 그렇게 십자가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자원함으로 우리의 속량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고민되셨지만, 그래서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고 나서 십자가로 직행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의미는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피해간 사건, 6월절 사건에 거기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라 말씀했고, 그 피를 문설주, 문틀에 다 바르면 죽음이 그 피를 볼 때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착한 이든 나쁜 이든 진실하든 거짓말한 이든 그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들을 가까이 근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에 그 사망이 가까이 이르지 못한 사건은 육신의 생명, 그거였습니다. 그 육신의 생명이 보존을 받았지만 때가 되면 또 죽게 돼 있는 것이요. 그런데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그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의 근본적인 죽음의 의미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정복하시게 되셨고, 우리가 당하는 그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우리 육신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장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점이 됐고 회복의 그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서 그 영원이라는 그 회복된 에덴, 그곳에서 우리를 애초에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영생을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면 깨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를 바꿔놓으신 분. 그런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혼의 죽음, 영혼의 사망, 그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앞으로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앞으로 계속 너를 사랑할 것이다. 십자가는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리는 그래서 구원의 교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교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치 않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거기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혼 보따리를 싸들고 왔습니다. 이유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외아들이셨는데 그냥 그 어머니는 이 아들 바라기로 사신 거예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며느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들 바라기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어떤 존재냐? 내 아들을 뺏어간 경쟁자에 불과한 거예요. 뺏겼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며느리가 그냥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냥 힘들게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스트레스가 너무 깊어서 그냥 대나무처럼 말라가고.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진포다리를 싸서 목사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한마디 말에 그 보따리가 다시 풀려졌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 당신 힘든 거 다 압니다. 당신이 보따리에 싼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작으면 떠나십시오. 그러나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되거든 보따리를 푸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이 사모님은 다시 남편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 보였던 그 어려움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인생을 전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큰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나를 변치 않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그 사건에 우리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되면 어려움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더 큰 사랑? 아니, 가장 큰 온전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고난도, 시련도, 오해도, 낙심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 더 크게 내 인생에 찾아와 있는가? 나는 무엇을 더 크게 바라보고 사는가?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직행해 가신 그 죽임당한 흔적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은 점점 작아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더 이상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용서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로 세우셨다. 애초에 우리 신부는 죄인입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그분을 내 종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모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충만해진, 죄와 사망과 고통과 눈물이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 영역에 속해 있는 자마다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그래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죄인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제사장을 삼으시고 급격한 신비로운 신분 상승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풀주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머리도 조아려야 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살고 뭐 그런 게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자신감 없이 자존감 떨어져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높은 분들, 뭐 평소에 만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분들 그렇게 악수라도 할 것 같고, 아유 그런 분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한번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영광이 누구에게 영광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손을 잡는 그들이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와 밥을 먹는 그들이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도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인된 우리의 신분을 급격히 그분의 나라요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눅들 이유가 없고 당당하게 내 손에 쥔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이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도 그 인을 뗄 자도 없음을 알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이거는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용쓰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찬송가 544장을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여러분, 운다고 될 게, 힘쓴다고 될 게 있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천국 가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구원받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고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건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구나. 그거 알아가는 순간부터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구나. 7인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막힌 것들, 열려지지 않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은 떼주시는 분이고 열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도 그분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앞쪽에 2절인가 보면 그 24명의 장로님들이 그 금 대접에 그 뭘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렸는데 그게 뭡니까? 성도들이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생각하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 마시는 건가? 우리가 의심하고 확신 없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 그 대접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일단 가는 거예요. 일단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낱낱이 보시고 지금 주면 유익할 걸 지금 주시고 조금 기다렸다 받아라 할 것은 좀 기다려라 그러시고 어린아이에 칼 달라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 얘야 그거는 안 되겠다는 것도 있는 것이고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가장 선한 것으로 하신다. 오늘 요한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나니 그 예수님을 보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 통곡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장엄한 그 천상의 예배 그 엄청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광경을 지금 보고 그 영광에 취해서 황홀한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잠시라도 이 찰나의 시간에라도 우리가 보고 온다 그러면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쓰러뜨릴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돌을 맞고 어려움을 겪어도 3층 천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보고 온 자로서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칼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아버지 집 떠나 나와요. 짐보따리 하나 싸들고 그 엄마가 보내는 그 엄마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란으로. 그래서 해가지고 루스라는 땅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웠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못 볼 걸 봤어요. 또 이전에 듣지 못했던 걸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하늘을 보고 이런 것들을 듣고 본 야곱이 20년간 숱한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믿음의 족장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겹겹이 겹치는 시련과 어려움이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에게서 모함당하고 도와준다고 왕에게 알려주겠다고 해놓고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감옥에서의 시간은 늘어나고 길어나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기간 동안을 견디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2별이 절하고 12 그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그 모습.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오. 나를 떠나지 않으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오. 라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바로 그 힘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눈을 열어 깨달아가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묵상하게 돼요. 고난을 묵상하고 그 시험과 그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그게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 돈 문제만 계속해서 생각하면 뭘 생각해도 돈이, 인생의 어떤 문제 그거를 계속 집중하면 거기에 함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좀 올라와 봐라. 올라와 봐. 올라와서 한번 넓게 봐라.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그냥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면 마음에 좀 짐이 덜어지잖아요. 선교 여행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의 눈이 열려요. 원망불평하고 지금까지 부모님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던 아이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올라갑니다. 내가 너무 좁게 보고 이 땅을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힘겨워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그 모든 죽음의 고난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자는, 들은 자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어찌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어찌 이 세상에 매여서 원수지간을 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 자는, 들은 자는,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맛본 자는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오늘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으시는가,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늘 기억하면서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여셔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우리 좀 간절히 기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시고 죽음을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바라볼 때 그것이 나의 힘이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편학 목장 설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목장 설립식 이 시간 진행할 때 우리 목장 식구들은 다 같이 한번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오늘 목자님 가정까지 5가정인데 우리 고성환 집사님 가정이 이제 그 대전에 우리 손주들 보는 이런 좀 일정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미 만남은 다 가지셨고 그렇게 오늘 편학 목장인데 한번 먼저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자님 목장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편학 목장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저희 가정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한금성입니다. 한금성 권사하고 목녀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김소년, 이름 기억하기 쉽죠? 김소년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얼굴이시죠. 되게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이제 아직 가포교회에 너무 이렇게 새 얼굴이신데 성함 배영순님. 예. 우리 배영순님 세례는 받으셨는데 목사님 연초에 받았죠. 예, 그렇게 가포교회에 지금 아주 새롭게 지금 적응 중이십니다.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남편님께서 교회로 이렇게 데려다 주시죠. 가끔씩. 그래서 우리 아마 남편분님이 곧 가포교회에 이제 등록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도 제목을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성권 안수 집사님. 한성권 집사님은 저보다도 선배십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젊지만 모태신앙으로서 가포교회의 뿌리거든요. 뿌리 집사 가정이시고 지금 부인 집사님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참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언제 먼저 천국을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천국을 지금 이제 씩씩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이현숙 집사님이십니다.
지금 투병 중에 힘들게 투병 중에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내라고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이와 채원이가 또 그 설아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잘 아시죠? 드럼 리스트입니다. 정말 귀한 우리 여성 드럼 리스트인데 새 모녀가 찬양단으로 참 잘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참 모델을 이렇게 본보기로 이렇게 많이 좀 세워 주셨지 않나 생각하고, 두 딸이 이제 다 이제 출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고 다 타지로 지금 가서 지금 독립을 하려고 막 이제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 딸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지금 힘든 중에 있습니다. 왜 다 떠나보내고 지금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일부 드럼을 치시는 우리 하성미 권사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한 우리 고성환 이영숙 집사님 이렇게 계신데, 얼마 전에 그 회갑잔치 기념으로 아마 여러분들 그 식사도 드시고 아마 그랬지 싶은데 커피 내셨나요? 그리고 그 두 딸이 있는데 은혜와 은실이 뭐 이 집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아들만 3명입니다. 그래서 손자 3명을 지금 복을 많이 받은 귀한 가정이고, 이 고성환 집사님은 제가 기억컨대 가포교회 역사 속에서 뭐 가장 좀 본이 되는 그런 집안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제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가가호호 축복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저희 집 앞에,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집이었거든요. 저희 집 앞에 와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한마디 외치고 가십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의 아버님이 지금 여기는 안 계시네요. 그 장남입니다. 장남이 고성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제 그의 여하튼 우리 가포교회의 뿌리 집안들이 저희 또 목장으로 함께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짧고 굵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목원분들은 그거 좀 잠깐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좀 힘드실까요? 네, 네네. 우리 목자 목녀님 요 앞으로 오셔서 마이크 들고 저를 바라봐 주시고, 목자 목녀 선서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1. 목장의 책임자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2. 매달 있는 초음 모임과 총목자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3. 일주일에 3일 이상 20분 이상씩 기도하며 한 달에 2번 이상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4. 일주일에 나흘 이상 성경 3장을 읽든지 정규 큐티를 하겠습니다. 5. 매주 목장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6. 11조를 본교회에 드림으로 청지기로서 본을 보이겠습니다. 7. 1년에 1명 이상 허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목자 김소년, 목녀 한금성. 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님. 네. 저도 우리 목자 목녀님을 위한 서약이 있습니다. 위 목자 목녀를 위하여 일주일에 1번 이상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2월 1일 담임 목사 한재동, 저도 이미 서약을 미리 했습니다. 두 분이 서약을 다 하셔서 저에게 주셨고 저도 서약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임명장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목녀 임명장, 목자 김소년, 목녀 한금성. 위 사람은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가포교회 가정교회 목자와 목녀로 임명합니다. 2024년 12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포교회 담임 목사 한재동.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앞에 이제 같이 서시고요. 이제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다 좀 계실 거고 또 사초원으로 들어가시는데 우리 초원직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우리 장미꽃도 전해주시고 장미꽃 전해주시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함께 이렇게 허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우리 목자 목녀님 다 함께 좀 자리에 나오셔서 이제 함께 동역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편학 목장을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목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교회 위원회에서는 이제 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지만 앞으로 더 한 가정 한 가정 또 분가하는 날도 언젠가 또 올 것이고 이곳에서 영혼 구원 받고 세례 받는 그런 일들이 또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 꿈을 우리가 꾸면서 출발 잘하십시오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드리게 됩니다. 또 초원에서 좀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쌀도 많이 사셔야 될 거고 휴지도 받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원들 그런 간단한 그런 한마디의 좀 소감을 한번 좀 간단히 이렇게 좀 소감을 듣고 그리고 목자 목녀님 소감 듣고 그리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목장을 모임을 못했는데 이렇게 목장 가입하게 해서 하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낭 목장 함께하여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고요. 이제 또 목장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녀님 목자님 소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얘기를 나누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격도 없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한권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밤에 거의 잠을 설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너무나 많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셨기 때문에 원래 무서운 거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롤러코스터를 못 타는데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 번씩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보고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면 제가 그것 때문에 더 놀랍니다. 너무 크게 놀라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항상 크게 놀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하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2분 정도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네. 수십 분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타이핑을 못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제가 우리 두 사람이 가포에서 다 태어난 거예요. 가포에서 태어나서 가포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가포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우리 가포교회 교우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저희들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박힌 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박힌 돌로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제가 성가대로 봉사를 대학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40년이 넘게 성가대를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안 보고 싶은데 계속 지휘자 자리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정말 참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함께 오랫동안 참아주신 우리 오래 묵은 우리 가포교회 성도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난 얼굴이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나타나면 참 불편한 거예요. 여하튼 제가 가포교회를 떠나려고 수도 없이 애를 써봤는데 가포교회를 못 떠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으시고 결정적으로 이번에는 떠나게 하실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못 떠나고 지금 목장 서게 됐네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눈앞에 하나님을 너무 크게 두셔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크게 두셔가지고 성령님을 너무 크게 두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못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좀 왕따 같은 가포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따의 길을 제 스스로가 선택한 것 같고요. 제가 금년은 정말 저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한 해인데 제가 38년 근무한 이제 학교를 연초에 퇴임을 했고 새로운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38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립 학교를 하나 설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교직을 못 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저를 그 학교에 심어주셨어요. 그 학교가 불교 학교인데 아이고 제가 38년 동안 참 뜨거운 맛을 많이 봤습니다. 퇴임식 하는 순간에 저도 감동이 됐어요. 왜냐? 제 혼자 퇴직을 하면 제 마음껏 무대를 꾸밀 수가 있겠는데 아유 옆에 한 사람이 같이 퇴직을 하네. 이분 모습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제가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가자 했는데 이분이 그냥 그날 당일날 빵꾸를 내버렸어요. 안 나오셔서 제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방송부 학생들이 평소에 제가 소개하는 수업 시간에 소개하는 찬양을 얘들이 녹화를 딱 떠서 주께 가오니 제가 지난번에 일부에서 특송을 했는데 주께 가오니 영상을 틀어준 거예요. 이거 불교 학교에서 지금 마지막 퇴임하는 순간에 찬양을 틀어주니까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감동이었다. 그러면서 애들이 앵콜송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임식에서 앵콜송을 2곡이나 불러주고 학생들을 축복하면서
제 혼자 동무대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감동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다음에 한번 목사님 기회가 되면 한번 네.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뚱맞게 저희 형님과 형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있기까지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희 가정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형님으로서 부모님 대신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신 형님, 형수님 그 가포 소나무집 사장이었죠. 지금 계시는데 한번 저기 일어나시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불편하신데 일어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세례를 아직 못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형님 형수님께서 마음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 형수님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같은 그런 사랑을 받았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가난했던 그 추억 속에서 정말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최근에 제가 잘못된 두 아들 결혼이 좀 급해가지고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왕창 망했습니다. 제가 교사의 연금이 괜찮잖아요. 연금을 다 쏟아부어서 왕창 망했어요. 정말 참 하나님께서 왕창 망하게 하셨구나. 이건 또 뭐지? 그런데 회복하게 하십니다. 지금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300만 원을 벌러 이제 기사로 갔는데 아이고 이 꽃배기로 지금 주고 계세요. 그래서 몇 년 안에 다 회복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생 제가 한 권사한테 월급을 못 줬거든요. 그런데 자기 통장에 지금 연금 포함해서 한 돈 1,000만 원이 지금 꽂히고 있어요. 월에. 그러니까 한 권사가 지금 힘이 납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하셔도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시점에 또 이렇게 목장을 설립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장 설립을 위해서 우리 사초원 우리 박상진 장로 러시아 목장 감사하고요. 한동조 목자 샬롬 목장 감사드리고 우리 사모님 필리핀 목장 이렇게 견학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또 저희들이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하고 싶은 말씀은 참 많으십니다. 또 간증거리들이 그동안 참 많으신데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듣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출발하는 우리 페낭 목장, 말레이시아 목장이 있기 때문에 페낭으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힘찬 발걸음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귀한 목장 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돋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주셨네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바라볼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가족들과 또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목장으로 불러주시고 그 정말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작은 가정교회를 이제 출발하는 우리 편학 목장 가운데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 그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